세상의 어떤 것도 아플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비길 수 없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바꿀 수 없다. 그게 들어갔고, 요한복음은 탄생 이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론에서 복음서 서론이라고 잡은 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인데, 이게 대조본문은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은 대조본문이라면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대조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조본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서 서론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교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디자이너님이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무조건 묵상하고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는 처음에 안내하는 멘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멘트를 하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보다고 끌려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해보면 아예 아무 얘기를 안 해야 전제 없이 막 튀어나오는데 곤란스럽기도 하지만 방향이 없기도 하지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하다면 엉뚱한 얘기도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교우님들은 이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 얘기를 딱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냥 확 건너가야 되는 거고, 정말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로 그냥 이쪽 줄기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될 부분. 엉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엉뚱한 말이죠. 아니면은 다른 각도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맥을 잡는 데 있어서는 놓치지 않고 제가 이제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기 있는 그 본문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만약에 시간이 참 없으시면은 세 번역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공동번역을 보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가셔도 좋습니다. 공동번역, 세 번역, 이렇게 좋고, 세 번역부터 보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0년대에 이제 70년경인 마가복음이 됐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80년에서 90년, 그 정도를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은 90년을 넘어선 걸로 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90년에서 100년 사이, 1세기 말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늦게 보는 사람은 2세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2세기 넘어가서 결국다. 이제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건 이제 90년에서 100년. 누가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 근데 중요한 게 왜 그걸 물어보시죠? 그거는요. 누가가 이제 바울을 바울한테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후에 50년을 가야 크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여기 보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유다서라든가 이런 내용, 그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도마복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때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기록 누가복음보다 더 빨랐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 기록 어느 복음서가 더 먼저 기록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느 게 먼저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어쨌든 간에 복음서 이전에 기록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기록이 어떤 형태였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과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복음서라기보다는 복음서로 기록되기 이전의 단편적인 기록, 아마 그거를 의미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부수분 사례가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전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물, 마가는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은 누가가 마가를 뵙겠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마가복음은 통째로 복음서가 있었지만 마가복음서 이외에 어떤 복음서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려주기는 어렵고 단편적인 그 문헌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큐 문서라고 하는 큰 덩어리 문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한 50년간을 전승이나 말을 통해가지고 말로서 가르치고 했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는 지금 기간이 아닌데요. 마가복음의 한 70년 이전이죠. 그 예수님이 망하기 전 70년 이전으로 보기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70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주 짧은 그 60년대 중반까지도 안 내려가요. 후반. 네. 60년대 후반일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없고 70년이나 71년, 70년 그때 아주 딱 그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딱 멸망한 기점이 바로 그때예요.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제 큰일 났는데 나라가 쫓겨나가고 완전히 기반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중요하게 남아있는 어떤 그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절박함 속에서 쓰여진 게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70년, 71년 이렇게 전으로 보는 거죠. 69년도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론 우리의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기록 없이 말씀을 담아서 현대적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저한테는 무슨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50년대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진짜 갖춰가려고 하는 그 복음서 내용이 그 후에 쓰여졌는데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늘 위험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라는 이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제 별개의 말씀이니까 일단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용 말씀에 왜 그때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요. 우리는 성경 하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그 시대로 날아가자라고 하면 30년으로 날아가고 싶으시죠. AD 30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으로 날아가고 싶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AD 70년으로 날아가요. 왜냐면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AD 70년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그 40년이나 먼 까마득한 그 옛날 얘기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인데, 지금 이 사람은 6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우리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3, 40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사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사실은 30년, 눈에 보이는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기록자의 시대로 먼저 날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록자야. 그러니까 70년대 AD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80년, 90년대죠. 지금 마가복음하고 제가 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80년대, 90년대지만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제 70년이 되는. 아까도 자꾸 이제 마가복음 얘기를 제가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만. 이걸 이제 착각에 의한 거지만 그만큼 마가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은 80년, 90년대이지만은 누가복음도 이 사건이 막 기록되고 하는 그 아주 큰 동기는 70년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헷갈리거든요. 우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선 70년에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도시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나라는 원래 독립된 상태가 아니었지만은 그나마 중요한 기반이었던 그 민족 공동체의 구십점이었던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성전 이제 터 같으면은, 터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붕괴된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불도저로 밀듯이 완전히 밀어버려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30년에 33년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늘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사건은 기록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미 아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기반이 없어졌어요. 90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고 연관해지면 예수님 사건 자체가 40년 전 사건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왜 기록된 게 없었느냐. 이게 참 이제 의구심이죠. 근데 우선 기록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기록해? 이거 한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그때 상황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런 종이 없어요. 찍어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집에서 뭐 잉크로 그냥 찍어내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없습니다. 방법은 그때는 거의 두 가지예요. 양 한 마리 잡든가. 양 한 마리 잡으면은 이거는 어림도 없고요. 요만큼 기록할까요? 이거 기록하려면 양 4마리는 잡아야 돼요. 하나씩. 그렇지 않겠어요? 양 등까지 벗겨가지고 이거 쓰려면 이거 하나에 한 마리 잡으면 양 4마리는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고서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되겠어요? 굉장한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이건 이제 구약시대 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수생식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찍지 못하죠? 누군가가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 기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기록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하면 뭐해요?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읽을 사람. 여기서 이걸 기록을 했다고 해서 읽을 사람은 100에 하나 들어요. 근데 기록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의 기억력은 굉장히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얘기하는 거 전생에서 하는 거 보세요. 포스터 같은 거 다 기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할머니한테 들은 거 예? 엄마가 기억해서 다 하고 엄마가 들은 거 딸이 기억해서 대대손손으로 그게 내려갑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밤마다 하나씩 풀어져 나오죠. 옛날 얘기 한 100개씩 모르는 할머니 없어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지식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다예요. 되는 거 하나, 요거만 하면 되는 거지 수학, 과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 한 100개 이거 다 합니다. 예수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삶의 전부인 사람한테는 이 얘기 구전해가지고 전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건 돈도 없을 뿐더러 읽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가 도무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그 성경의 형언을 할 때 그 제가 미리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건을 일단은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저에 대해서도 뭐 얘기만 다르잖아요. 산도전에서 어떤 사람. 아주 저처럼 이렇게 극명히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 참 드문 것 같아요. 그 아주 못된 위선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있어도 그래도 굉장히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얘기가 맞죠? 그럼 가까이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물어보지. 당신은 만났지? 그럼 내가 만났는데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전하여준 그대로 전하고 했는데 그래도 내 갈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율해줄 사람들이 사라져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 이것도 커다란 위기예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구심점, 민족 구심점, 나라의 구심점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리지 않을 우리들의 진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모아서 집대성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그 위대한 복음서가 바로 4개의 복음서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는 게 이제 도마복음서가 각광을 받고 마리아 복음서, 유다 복음서 이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좀 봐도 결이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뛰어나게 이거 괜찮다 싶은 게 도마복음서거든요. 규모는 작은데 예수님의 어록으로서 상당히 어떤 때묻지 않은 예수님의 처음에 어록을 갖고 있다 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풍부성, 내용의 풍부성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모아지거나 이런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저도 비판할 때 많이 비판하지만 2000년 역사를 견뎌왔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쓸 때는 지금 긴박감을 가지고 쓰고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70년대 그 사람들, 누가는 80년, 90년대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 좌절하면 안 된다. 성경을 봐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의 관심은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목회자의 관점인 거예요. 목회자의 관점이고 복음서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 교회 그 강경서라는 건 굉장히 이쪽 연구로 해박한 분이 있는데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복음서의 성격은 설교예요. 설교. 이 사람은 목회자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돌봐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목회자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전기 기록도 아니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에 있는 것이지 팩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수에 보면 막 틀린 게 막 나와요. 이제 앞으로 막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 당시, 저자가 기록 당시에 그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볼 때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얘기 막 나왔을 때 AD 30년 이게 아니라 저자가 있었던 AD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누가복음의 완성도까지 과연 누가라는 사람이 혼자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라는 공동체가 지키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으로 나오는 건 다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어요.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 그 공동체의 작업의 가능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방대한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흔적들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 공동체끼리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당장 요한복음으로 그게 나와요. 그 세례 요한 공동체하고, 지금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이런 세력 싸움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직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라든가 그런 걸 모든 거를 넘어서서, 이제 궁극자와의 합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그런 교리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시각을 넘어서 보는 거고,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런 시각은, 뭐 이제 이제 교회에서 한다기보다는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유영모, 한석관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저도 이쪽 시각이 요한복음의 원래의 의도에 합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신다. 이거는 신의 인격성을 우선 팍 뛰어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 하면은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러는 신, 인격체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 전통적인 신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관점, 로고스를 딱 얘기하거든요. 로고스. 근데 이제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랬는데 헬라에서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는 안 나. 개혁 개정 말고 한글 개혁.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되어 있는 그 개혁에 보면은 밑에 주석이 뭐 하나 붙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옛날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로고스, 혹. 이제 그러니까 혹 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런 뜻도 필요하네요. 길도자를 써서 혹도가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인 거예요. 로고스는 바로 돈.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를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로고스라는 걸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로고스라고 쓴 것 뿐이거든요. 그럼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지금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공동체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요한 공동체에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이거 어쨌든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유일신, 인격신의 개념에 굉장히 익숙해요. 인격신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인격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신성, 예, 어떤 궁극적인 어떤 도의 개념,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도 지금 갇혀가지고 자꾸 인격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헬라인도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 헬라인이 갖고 있는 인격성에 갇히는 거는 이제 그 신들이죠. 제우스를 비롯해서 다이아나라든가 이런. 그런데 이런 신들에 대해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미 비웃고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헬라 철학자들 이걸 넘어서. 이런 신을 넘어선 신들까지 있게 한 존재의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신의 존재까지 뛰어넘은 어떤 원리, 우주 원리, 큰 그 어떤 그 전체를 흐르는 원리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데 그게 로고스인 거죠.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니들이 생각하는 유대 신과 와서 니들이 사막 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냥 막 그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또 헬라에서 마찬가지죠. 그 신인데 인간 여자를 막 범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신이 아니라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을 흐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로고스, 그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로고스, 도가 있었는데,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하고 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거고,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 이 도는, 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힌두교, 아까 얘기한 브라흐만이 그 씨앗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깊은 원리로만 딱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헬라 철학에서도 그 로고스하고 그냥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깨달은 사람들. 물론 그 힌두교 철학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네. 힌두교 철학에서도 완전히 브라흐만과 합일된 사람은 뭐 인드라라든가 시바라든가 이런 신들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그 기는 숨어있는 기란다. 도는 숨어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존재하는 실존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다음부터 이제 동양 철학이 더 설명하기 쉬운데 그때는 이 도가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궁극 원리로서의 이가 실존체와 만나서 활동 에너지로 뛰쳐나올 때 그거를 기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그 성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걸 의식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그런 개념이 이제 발전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이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이는 성부 하나 전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활동 에너지로 이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예요. 그런데 이가 우리 눈에 보이게 활성체로 뛰쳐나오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인식한 거죠. 성령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는 하나인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가 이 단순한 30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일종의 관계성이나 상호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단순한 어떤 그 30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지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이 고백으로서의 뭐 삼위일체든 뭐 어떤 그 언어로 표현되듯 간에 이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가 지난번에 이제 복수빈 셈이 되네요. 이 궁극적인 이가 자 이가 예? 지금 하나의 기의 예? 역할로서 활동 에너지로 나와서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서 완전히 발아 있어요. 이 사람이 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깨달아졌습니다.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 거죠.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 이제 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사람들이 표현하죠. 제한적인 말로.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인격체 안에서 발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피어나가지고 발화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인격체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요한 그 복음에서 이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누가 기록을 했든지 간에 예, 깨달은 예, 그런 어떤 그 아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났네요. 대각을 이뤘다는 말. 대각을 이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대각을 이룬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육화되는 거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체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도가 한 인격체 안에서 발화해서 이 인격체가 완성되는 거죠. 우주의 근본 원리와 합일이 돼가지고 힌두교적으로 말하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만나가지고 한 인격체 안에서 부처가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껍질만 깨고 나면 기독교도 얼마든지 배타성에서 벗어나고 동양 종교라든가 아니면 헬라 철학이라든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의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동양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쑥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감히 유영모 선생님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기독교의 원래 복음이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요한복음과 이런 어떤 영성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원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헬라 철학의 요한복음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모습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이기심이라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이고. 네네, 크게 깨우치는 거죠. 완벽하게 깨우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말씀이라는 말보다 이해가 훨씬 더 이렇게 잘 가죠. 차라리 이거를 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정부 하나님과 분리를 못 시키고 이게 참 시간에 쫓겨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저번에 들었을 때도 참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머리가 다 시원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걸로는 기독교가 정말 싫었어요. 천재도 정말 싫고요. 근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로고스라는 얘기는 네. 그 로고스가 사르스가 됐고 사르스가 로고스가 됐다는 걸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을 세상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살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스라는 의미는 살덩어리 되는 거라니까. 그럼 왜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도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신데 왜 그분이 사르스가 된다? 그러니까 살덩어리가 된다. 인간도 만약에 죽으면은 개돼지 잡아놔서 그냥 정육점에 있는 살덩어리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냥 이 살덩어리인 인간들을 로고스로 네. 환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아주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주 못된 놈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데도 주인을 구했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탈은 쓰고 있지만은 그 속에 그냥 살덩어리의 개념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로고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저도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말로서 사람을 교육해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지만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저는 아직 이렇게 마음을 와닿지 않고 반감만 되는 막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방법이 예,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점점 싫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저번까지는 정말 삶이 좋아서 정말 나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나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또 그 말씀드리니까 참 좋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 다음에 다 알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좋은 그 말씀인데 왜 기존의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네요. 기존 교회에서 이 땅의 90%의 교회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다니고 우리 집 사람이 아직도 다니는 교회는 생긴 지 40년이 됐는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 교회를 허물고 지상에서 12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제2의 저는 이제 금난교회, 우리 동네 금난교회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금난교회 제가 알죠. 저는 이제 월북동에 사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난 항상 웃으면서 배우고 또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제가 그 교회도 15년을 다녔습니다. 사이비교회 이거 애늙단 사마에 이런 정도로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지향점이 뭐예요? 교회 커지고 뭐 숫자 노릇 이런데 기본적인 성향들이 90%가 거기 있고 정말 그 홍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는 10%도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심지어 뭐 몇십억 예산에서 0.02%밖에 순수하게 안 썼다는 방성교회 같은 거 말입니다. 거기도 이제 한참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지금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남교회만 가도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쭉 지나가다 보면 그 옆에 땅이 엄청나게 넓게 지금 사가지고 있어요. 그 세금 안 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절대로 차가 못 걸라냐? 근데 그걸 다 팔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골목이 난리예요. 그거 하나 오픈 안 시켜줍니다. 그게 물론 전번에도 그 텔레비에서 나왔었지만 근데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온갖 그 이제 뭐 좋은 말, 황홀한 말, 근데 실제로 제가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 자식들이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 예, 맞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걸 썰을 피고 자빠져 가지고는 무식하게 꼬치 걷어내는 이런 아니 이런 것만 생각하면 피가 커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 치면 실천적으로 동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일동 목사가 뭐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서경석이가 넘어지고 김진홍이가 지금 그렇게 넘어지는 거는요. 자기가 자꾸만 물질에 젖는 거예요. 자기가 초심을 버리는 거죠. 옛날에 최일동하는 목사가 파파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책이 나왔었지만 4부터 1, 2 제가 봉사는
그곳에 와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프란치스코에서.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리고 지금은 5일 광자 50만 원. 뭐 며칠 광자 3, 40만 원짜리 해가지고 저 가평에, 가평문 밑에 설악면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도 좀 전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스러운 얘기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이제 한글로 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한글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필된 게 아니잖아요.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만 집필됐는데, 그것이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거를 까먹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걸 말씀이라고 해서 언어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소통의 도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편, 그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을 위한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일치했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 어둠 속 그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발로로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전제가 잘못된 게 이거를 하나의 액면적인 구어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된 거지, 그 집필 과정에서 헬라어나 원어로서 이 말씀을 다시 불려서 도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환희님이 얘기한 어떤 그 소통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도 틀리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디테일하게 접근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해지. 그걸 이 성경 말씀이 일반 보수교회에서는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 이제 얼마 전까지만, 15년 전까지만 1.1이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 아예 이게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강제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어느 구절에선가 보면 모압을 치고 가다가 포로를 잡았어요. 막 한 줄로 세워놔요. 100명씩 한 50줄 세워놔서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까? 근데 다윗은 계속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사라들고 막 그렇게 집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실제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교인들한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지들은 침 하나도 안 지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듣기 좋은 이렇게 좀 편하게 그걸 해석한다면, 지금 아무 짐도 안 지면서 일부만 뻐끔뻐끔 하면서 모든 짐은 교인들한테 다 맡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사실 천국 믿음도 없으면서 같이 지옥에 가자고 물신주의 하면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보편적 성향의 이제 시대 교인이에요. 저는 앞으로 목탐님이 무서워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아까 제가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요한복음 말씀드렸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이게 크게 지금 제가 세 문단으로 나눠놨는데, 가운데 있는 문단을 보시면 그런 부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여기 이제 기록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한 공동체에, 이건 이제 기록이지만, 세례 요한, 아직 안 나오지만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생뚱맞아요. 그러네요. 그, 지금 지금 네.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요 얘기 내놓은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쪼잔스러운 그 부분이죠. 하려면 나중에 좀 이렇게 하든가 이 거창하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우주적이고 장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아주 서문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여러 제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근데 제가 나서려고 그러는데 쟤는 아니야. 쟤는 엑스트라고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그 쪼잔한 표현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일종의 사족 같은 표현이네요. 사족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장차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싹을 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90년대에서 90년대 쓰는데 네. 그 당시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요한, 지금 예수님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30년 AD 30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70년, 80년, 90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30년, AD 30년의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그 공동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있었나요? 있을 수 있는 거죠. 라이벌 관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리를 가르쳐 준 분인가요? 영성을 가르쳐 준 분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 같은 완전히 사회 개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요구하신 분인가요? 그런 게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네네. 굳이 거기서 하나를 택일하라고 한다면은 영성 쪽이 아닐까. 그 시대에 네. 그 어떤 선지자적이면서 운동가였고 사실 예수님 이전에는 상당히 그 정신적인 지주가 아닐까. 근데 이제 우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뭐다라고 딱 짓기가 어렵죠 지금. 예. 교리도 우리가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는 우리가 지금 또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저부터도 교리적인 요소 자체를 깡그리 버릴 수 있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영성이라는 거, 운동이라는 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를 전체를 품어주기는 하지만 이거야라고 딱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내놓는 카드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세례 요한 하면은 비교적 성경의 자료에 근거한 거지만 명확해요. 세례 요한은 혁명가예요. 혁명가. 예. 이 사람은 혁명가입니다. 사회운동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딱 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공동체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흐름을 갖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운동으로서의 사회 혁명으로서의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자로서의 요한 공동체는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영성 쪽으로 가요. 갈수록 이 사람들은 영성 쪽으로 간다는 게 점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하면 상당히 어떤 영성의 측면이 강하고 물론 소중해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만 가면은 기독교는 영성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진정한 가치 하면은 저는 이제 영성 쪽으로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세례 요한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깎아내고 내리려고 하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빛이 아니야. 참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지.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사람도 지금 사회적인 어떤 빛으로서 각광받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사회를 뭐랄까 이제 뒤집어 엎는데 이건 완전히 속된 말로 깽판처럼 뒤집어 엎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회를 개혁을 해서 정말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개혁을 통해서 정말 평등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공정한, 다 같이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운동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종교로 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회 개혁보다는 영성, 물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100%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해석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운동의 기독교가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며칠 전에.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운동으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으로서의. 근데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그 운동성을 영성으로 바꾸는 게 많죠. 네. 누가복음만 해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데 이게 영성적인 걸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의 종교에서 영성을 소중한 거지만 그것이 어떤 운동성, 현실 개혁성인 예수 운동의 역동성을 죽이는 거라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게 약간 분리되어야 할, 딱 분리는 안 되지만 또 획일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세례요한이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개혁과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제자를 보내서. 그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단호하게 대답했잖아요. 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좀 해석을 한다면 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예. 그거는 그 사건이 예. 그게 팩트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 만나서 거기서 실제 예수와 실제 세례요한이 대화한 걸까요? 그건 신학적 변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신학적 변증에서 예수님이 사회개혁 그 차원을 난 근본적으로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회개혁, 사회윤리, 이런 것들은 교양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캐리그마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런 자가 걷고, 이거는 자신에게 가장 급한 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 구원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